창세기 42장, 43장, 오늘 44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에 요셉이 이 형들과의 이 관계에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지 않고 이 과정을 두고 있는가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장면을 왜 42, 43, 44장에 이르기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그 덮어놨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토해내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잊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어놓고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암덩이가 있는데 암을 제거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과정은 그 형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건 단순히 형들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도 일깨우는 겁니다. 자식들을 편애하고 자식들에게 더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놓거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도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창세기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그 근간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형들이 요셉에 의해서 그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가는데도 그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해내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토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에 와서 그 앞에 나아갈 때 오늘 43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형들에게 아직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복받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회복과 온전한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실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입니다. 철저한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둘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복받쳐 우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반복된 굴레가 있다면 그것이 끊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은잔을 넣어서 그것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다시 이 시험을 합니다. 왜 요셉이 이 시험을 하는가?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죄를 토해냈습니다. 우리 동생을 우리가 팔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잔의 시험은 결국 이들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은잔의 시험을 갖고 그 은잔을 요셉이 그 의도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들이 자기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났기 때문에 불안에 떨지만 한 가지 이들 안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44장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에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안에 이들이 이 장담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꼭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걷어내길 원하십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주 앞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게 하는 다른 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름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의롭다. 내가 죄를 발견하면 내가 그게 종이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의가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돼.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 있어. 판단하게 돼 있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의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이르되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정말 너희 말대로 너희가 그렇게 의로운지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44장 16절에 이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잔이 발견되게 되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기 의의 죄를 토해낼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 우리들.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해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지 않은 우리들. 그들에게 특별히 있는 이 자기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마치 암덩이를 떼내기 위한 수술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근거를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내 입술 속에서 늘 판단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아니면 선악을 구별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가 장담했던 정말 우리는 장담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장담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장자인 루벤과 유다의 행동이 다릅니다. 루벤은 명분과 이야기, 이 자기 의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걔를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 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책임지겠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루벤은 결정적일 때 나서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땐 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명분,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오늘 이 상황이 됐을 때 루벤이 분명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마자 루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가 아까 장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 발견됐는데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라. 이것도 아마 루벤이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루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자기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4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요셉은 이제 울음을 터뜨리며 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음을 알고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유다가 결국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예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하여 요셉이 이 과정을 둔 이유가 뭐냐?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판 것을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자기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하여 는 자리로 가는 이 모습을 회복하게 하길 원한 겁니다. 유다는 이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이제 후회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죄송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이것을 하나님이 돌아보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한 자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는 자리를 다시 갖지 않는 그러한 유다와 같이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